하나님께서요, 영안을 열어주시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에도 그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특수한 순서를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 때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집회라든지 모임을 가보면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은데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주셔요. 방해됩니다. 한번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보물에 관심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갖다 놓은 보물들 있으세요? 보물. 인류가 이 보물을 보관하는 데는 땅 속에 많이 숨겨서 보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땅 속보다 더 잘 보관되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딜까요? 땅에서. 이것은 갯벌 속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의 부패 원인은 산소거든요. 그래서 갯벌에 이 보물이 숨겨지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빨리 썩지도 않고 부패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한참 그 해저에서 이렇게 유물들이 신안 쪽으로 몰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물에 이제 그 바닷속에서 그릇들이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바닷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 사람들이 바다에 익사하거나 좌초하여서 어부가 수장이 되면 죽은 이를 위해서 저승길 밥그릇을 이렇게 바다에 던졌던 그런 제사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승에 가면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었는데 이제 밥이라도 먹으라고 집에 있는 그릇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치는 못 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릇들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밀려오는 그릇은 그릇에 원기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좀 깨끗한 좋은 그릇은 이렇게 선반 같은 데 올려놓기도 하고, 또 그 해안가 사람들이 강아지만 기르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들어놓을 수 없으니까 강아지 밥그릇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이렇게 그런 그릇을 볼 줄 아는 동이 가보니까 강아지 밥그릇인데 예사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국가 그걸 연구하는 데 이제 의뢰를 했더니 이게 진짜 거예요. 진짜 보물이에요. 저희 어릴 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물건 값이 싸면 무슨 값이라 그랬죠? 개값이라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 강아지는 사다, 요즘처럼 사다 키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도 많이 나니까 그냥 친척들이 주기도 하고, 그냥 그 키우기 힘들면 다 줬어요. 그래서 싼 것이 개값이었어요. 요즘 되게 비싸죠.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신안 쪽에서는 이 개를 사면 개가 먹던 그 그릇도 같이 이렇게 줬대요. 어차피 개도 갔으니까 그릇도 같이. 그 그릇들이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어떤 그릇이었냐면, 이 그릇은 14세기 중국 원나라 국적의 무역선이 양자강하고 영판을 출발해서 일본 교토 이 동복사로 가는 수출품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릇이었어요.
사고를 당해서 이 배가 침몰했는데 자그마치 그 해저에 들어갔더니 22,000점의 그릇들, 그리고 28톤의 동전, 차단, 원목, 막대한 양의 보물들. 그 보물들이 나오자 처음에 그냥 버렸던 사람들이 그때 챙겨볼 것. 제가 어느 기록을 봤는데 70년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물의 가치가 이 강남의 아파트 5채 값이었어요. 조금 그렇다 가치가. 근데 모르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거나 싸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올해 미국에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원석 비슷하잖아요. 원석이라고 했는데도 10kg가 안 넘는 원석을 문 괸돌로 쓰고 있었어요. 문 괸돌 아시죠? 문이 이렇게 바람에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것을 돌로 이렇게 해놨는 그것이 바로 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익명을 요구한 어느 남성이 그 돌이 너무도 좀 다르니까 미국의 그 센트럴 미시간 대학의 지구 대기 과학 지질학 교수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 돌이 예사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돌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까지 지구에 떨어진 6번째로 큰 운석이었어요. 그 가치가 굉장히 비싼 그런 가치를 모르니까 뭘로 썼다고? 문에 뱀돌로 쓴 가치를 모르는 그런 거죠. 오늘 성경에서 같이 하고자 나누자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 자기 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의 밭을 이렇게 갈다가 보니까 밭에 이 밭을 갈다가 뭐가 걸렸어요. 캐보니까 뭐였을까요? 보화가 있어요. 보화. 보화 그럼 뭘까요? 보화가. 금 또 은, 동, 아무튼 같이 나가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갈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얼굴 묻었어요. 묻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돈 같은 거 생기면 어디다가 맡기면 되죠? 은행에서 맡기면 돼요. 근데 당시에는 은행이 없을 때니까 귀한 것이 생기면 집에도 도둑이 오잖아요. 요즘 도둑들 많이 와요. 어느 분은 도둑이 와가지고 얼마나 급했는지 다 터는 장비를 두고 가셨더래요. 망치, 따로 이런 거. 그래서 아예 집 입구에다가 써놨대요. 다음에 오시면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그 집에 가져갈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땅에 이렇게 덮고 그 밭을 사기로 한 거예요. 사기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살다가 보면 귀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하다는 가치를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알래스카 얘기 아시죠? 미국이 구소련에 1867년 720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요즘 같으면 2조 정도 되는 돈이래요. 근데 그걸 이제 구소련은 별로 뭐 얼음 언땅 가치가 없는 거니까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서 금이 나왔는데 2조 원보다 훨씬 넘는 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석탄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알래스카에 지구의 10분의 1의 석탄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군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나오는 많은 고기라든지 그 밑에 깔려있는 엄청난 기름이라든지 이것은 천문학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었어요.
구소련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냥 얼음원 땅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산 사람은, 미국은 그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집을 팔았대요. 지난주에 만났어요. 집을 팔았는데 그 다음 달에 2억이 올랐어요.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부부싸움. 내가 팔지 말자 했는데.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나가지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차라리 송파로 오던가. 이 송파 땅 모르니까. 거기 있는 땅 팔아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가치를 모르면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치로 얘기해야 될까요? 성경은 가치를 말하는데 한번 따르게 그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그 가치는 뭐라고? 예수님이요. 그래, 예수님. 아이들은 신실하니까. 못 견뎌요, 지금 이 1시간이. 제가 저렇게 한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1시간 정도 친구가 안에서 전화를 했어요. 안 온 친구가 와서, 목사님, 내가 하루 종일 나한테 80번을 넘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지 마. 조용해.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참 어떤 가치나 또 어떤 것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보화를 모르고 살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마음이 기뻤겠어요. 자, 그 보화를 알고 나면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현찰이 한 10억 정도 있다. 현찰.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안 가져가서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 뿌듯하대요. 뿌듯해. 그 정도 있으니까 집에. 그래서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침대에도 숨기고 냉동실에도 숨기고 뭐 가방에도 숨기고 이렇게 해놨다 그래요. 근데 그 보화가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기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의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 얘기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데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아느냐? 따라해요. 죽을 때. 보화의 가치는 따라해요. 보화의 가치는 죽을 때 한다. 최근에 그래서요, 기독교에 한 가지 슬로건이 생겼습니다. 절대 목사들 칭찬하지 말자. 언제 칭찬하느냐? 죽을 때 칭찬하자. 알겠어요? 절대 살았을 때 칭찬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칭찬할 것도 없지만 마찬가지로 절대 사람은 살았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칭찬한다? 죽을 때 칭찬한다. 그때 사람은. 자, 사람은 죽을 때 영안이 열려서 진짜 가치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는 육신의 눈이 멀어서 잘 몰라요. 사람은 그 보안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의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하고 다 그 보화를 위해서 그 인생을 투자했어요. 그게 성경책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의 가치를 깨닫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밭은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씩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거겠어요. 저는 그 가치를 중학생 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술 배워가지고 우리 집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게 제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가치가 있구나. 그걸 그때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걸 발견하기 바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보화가 왜 중요하고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 죄가 온 다음에 무슨 문제가 왔느냐? 죽음이 왔고요. 질병이 왔고요.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것이 왔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들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적인 문제가 올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올까? 이걸 모르니까 방법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혹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살하고. 지금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뛰어난 그 유리가 지금 뭐냐면 지금 70대 분들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분들은 세계 역사에 한 번도 경험적으로 역사를 경험하고 계시죠. 가장 빈국에서 이렇게 부자가 된 나라가 70년 만에 된 역사가 없어요. 지금 어르신들, 70년대 어르신들은 가장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 어느 나라도 없었던 짧은 기간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하루에 4, 50명씩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자살. 그래서 그럼 돈보다는 명예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막 자기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뭣도 되고 당선도 되고 뭣도 되고 막 회장도 되고 거기에도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러면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굿도 하고 점도 보고 전에도 가고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 해답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거기 가면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다 거기에 있어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가 생겨 상담하러 많이 가요. 상담. 근데 문제는 상담하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사람에게 가장 능력의 상담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부분씩 만져가십니다. 그 안에 인생에 해답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못 찾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흙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요즘에 공부도 참 많이 하잖아요. 제 동기들도 보면 학위 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학위.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학위 따세요. 학위. 학위가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동기들이 많이 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지식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더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서.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서만 주니. 그래서 이미 한국교회의 조직신학을 쓴 대표적인 박형룡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은 서재에서도 물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죠. 기도의 영성이 훨씬 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해결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보화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밭으로, 들로, 사업장으로 다녔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교회 오라 그랬더니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그 여러 명 중에 3명이 그래도 온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여러 명 왔길래 다 주일날엔 교회 와라. 네, 올게요. 오늘이면 또 바뀌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안 와요. 왜 못 올까요? 들로, 밭으로, 사업장으로 갑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불러요. 너 이양교 목사가 전화를 왜 안 하냐? 넌 지옥 가야 되는데. 그때 땅을 쳐봐요. 아무 소리 나는 거. 성도 여러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찾은 보화된 예수 그리스도, 제 인생을 바꾸고 저를 목회자를 만들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보화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보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은 생에 보화인 걸 발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잘못된 가치, 잘못된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